오늘 새벽기도 40일 온라인 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온라인 부흥회가 이제 41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께서 포기하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면 첫 번째로 이번 기도회의 총 주제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펴서 읽고 그 구절에 손을 얹고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빌기를 다하매 우리가 이 40일 새벽 기도회가 마쳐질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예수 복습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어제 공부한 것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새벽 기도 전에 오늘 교재의 말씀을 좀 미리 읽어보고 또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또 그 부분을 또 다시 이렇게 읽어보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특별히 또 시작과 끝에 특별히 좀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 좋은 강사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고 과외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성령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과 공허와 깊은 흑암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성령께 뻗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특별히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이름을 적어가며 또 기도를 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 페이스북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페이스북 친구가 한 604명 정도 되더라고요. 자, 기도하고 온라인 부흥회 초청장을 개인적으로 보내지는 못하지만 초청장을 보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포기하시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죄인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포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이 성경 몇몇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정말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죄인을 포기하셨단 말입니까? 이 말씀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성령께서 포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문자적인 이 말씀대로라면 완전히 그들에게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노아를 통하여 호소하셔서 노아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은 포기한 것이 아니죠. 자, 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뒷구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붙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거절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학교에 가서 부모가 잘못했다고 비는 것입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둬서 제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또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했다. 그래놓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게 이게 맞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의 죄를 내 죄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바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들 곁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집에서 나가. 그게 그 자식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부모는 절대, 사랑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표현이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사단과 죄와 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습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겠습니까? 우리 이윤지 집사님 혹시 이 기도에 참석하시는지 혹은 나중에라도 또 참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윤지 집사님을 놓겠습니까?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놓을 수 없다.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 찾고 찾으며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요.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산불에 13세 소년이 개를 끌어안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애타했습니다. 산불이 나서 죽을 운명에 놓였을 때 자기도 불에 타 죽으면서 그 개를 안고 같이 숨진 그 소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의 방주로, 당신의 은혜로 사랑의 방주를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셨습니까? 왜 이 시간 우리를 40일, 온라인 40일 새벽 기도에 초청하셨습니까? 우리를 노아와 같이 사랑의 방주를 지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부흥회라는 이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배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들어갈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그 배에 채워졌을 때 그때 방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방주가 튼튼하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과 그 다음에 그 방송 그 체계와 그 시대,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채울
초청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가며 그 이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이번 온라인 부흥회 참 제목이 너무나 적절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불안한 인생. 불안한 인생.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인생들이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피난처가 있는가? 어디에 평안이 있는가?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어디에 안전이 있는가? 어떤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가? 가르쳐달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그때 확실한 성경이 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으로, 사랑의 방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들입니다. 그러한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며 성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곧 홍수가 오니 방주로 들어오라고 호소하여 8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40일 동안 노아 방주와 같이 사랑의 방주, 온라인 부흥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하며 호소하며 초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방주에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채워주실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방주를 짓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초청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8절, 32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놀래고, 그래서 그 부모와 같이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해가 넘어가고 저녁 먹을 시간이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배도 고프고 집에 할 일도 있고. 아마 옆집 아저씨는, 옆집 아주머니는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인 부모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밤이나 새벽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부흥에 초청하고 찾아야 되겠지만 집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열심히 신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첫 사랑을, 첫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믿음에 떠나서 잃어버린, 집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 부지런히 찾고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 중에서도 참 역전승이 짜릿합니다. 다 진 줄 알았는데 다시 역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영혼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탕자의 아버지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육장도 살아있을 때 참 시골에서 열심히 신앙했던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미용실을 차리고 그래서 안식일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방문하고 호소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안에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회복된 모습을 저는 보면서 무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가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잃어버린 영혼을 초청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정말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일 중보 기도 제목은 우리 최순희 집사님 가정, 우리 정민정 성도 가정, 우리 송행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절대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위하여 사랑의 방주,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온라인 풍회를 10월 26일부터 계획하고 있어 그 방주를 지금부터 잘 짓고 그 방주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최순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우리 정돌성 선생님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형균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온라인 풍회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송영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외국에 나가서 이 싸우니
마음에 계획한 것들을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오늘은 안식 후 3일 저녁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세운 종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화, 감동 하에 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